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원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음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진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민족 속에 남북한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그렇죠.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게 지네 돈 1원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근데 179억이나 든 그 쓸만한 건물을 그거 부신다고 더 큰 거 달라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치가들이 지혜를 얻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민족 속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회적인 핍박과 고난의 역경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떠났지만 그 마음의 궁금함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을 해서 디모데가 이제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와 같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 이런 복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적에 힘과 위로와 능력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우리가 육체의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박춘기 권사님이 정말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못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울면서 들어오시더라고, 내 방을. 교회 오니까 너무나 좋다고. 그리고 그냥 오시지도 않고 몸이 힘들고 어려우는데 감사원금을 그냥 2개나 써가지고서 이렇게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오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치료를 다 하셨구나.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의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있는 거야. 초신자들. 여러분들 우리도 전도해 놓고 보면은 제일 마음이 가는 게 누구예요? 그게 초신자들이 설교 들을 적에 혹시 시험 들으면 어떡할까? 마음이 어려우면 어떡할까? 그냥 엉뚱한 말 했는데 그 말로 또 이렇게 되면 어떨까? 관심.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이 바울의 일행들은요,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을 길이 없는 거야. 정보가 부족이 돼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해서 기도는 하지만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울이 그냥 관심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잖아요. 디모데를 거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잘 돌보고 있잖아요. 오늘 한국이 참 보자면요, 비행기를 타고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십자가밭이야. 십자가밭.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교회들이 다 잘 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새 가족이 와서 이렇게 결신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수평이동이 많은 거야. 우르르르르르 와르르르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볼 적에 뭐하고도 똑같으냐면 이민교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힘드니까 아멘보다는 아니요, 노멘. 이러면 교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유는 뭐냐? 시대적으로요, 개인주의가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함께 더불어, 그리고 우리는 어우러져, 이런 공동체 의식으로 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하고 어우러지고 연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유익, 개인적인 것, 타부서하고 연합을 안 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새신자가 안 생기다 보니까 교회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이 새신자가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전도하지 않아서. 전도하지 않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전도가 어렵지만요, 전도를 하면 전도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함께 더불어 어우러져서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구나. 이 의식이 우리가 참으로 강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흥하고 발전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했죠. 기도의 응답도 받고 삶의 질병도 치료를 받아보고 위기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이제 서로 끈끈한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고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동력자로서 서로가 십자가를 나눠지며 고난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라고도 하고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친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장로의 예언으로 인하여서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귀도 막으시고 눈을 감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 이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도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생이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요, 싹 만사형통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을까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솔로몬처럼 돼요. 세상에 그릇된 것으로 우상단지 들어오고요, 자식 때에 가서 다 끊어지고 다음 때가 이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잘 믿음으로 이기면 어떤 일이라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그 사람은 대통령이 이기 전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전쟁이 얼마나 심해요. 영국이 그냥 지배하고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그럴 적에 이 조지 워싱턴이요, 이 사람은 늘 말씀과 기도, 먼저 기도하고 딱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 별로 없죠. 왜? 오늘 나가서 잘못해서 뿅 하나 여기 통과하면 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은 다 기도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던 부하들에게 전쟁의 승리도 하기 전에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늘 뭐라 해요? 눈 뜨면 뭐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노라.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어떤 환난, 고난, 역경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해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쟁이 심했던 포지 골짜기에 그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뭐라고 써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평화를 가져온다, OX, 그놈은 살찐 돼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벌어본 기억이 없으니까요, 179억짜리를 그냥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지네들 거기 한 푼이라도 넣었어? 안 넣었어요.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래서 먹어버린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더 내놔라 이거야. 더 내놔라. 그냥 아주 우리를 종으로 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 눈물과 같은 것들이 성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을 그거에 넘기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기대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디모데가 가서 믿음으로 굳건해 가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사를 보든 또 우리 신앙에 함께했던 신앙에 먼저 믿었던 사람들의 이 간증 이런 걸 들으면, 야,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겼을까? 어떻게 그런 위기가 왔는데도 당당하게 승리했을까?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이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이게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마음의 요동이 오죠.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이 많잖아요. 오늘 요동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란한다, 불안정해한다, 갈피를 잃게 한다. 오늘 이런 공갈 협박을 하는 것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마귀들은 똑같아요, 하는 수작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고우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디모데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에서도 담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 우리가 환난은 빨리 끝나고 싶은데 환난이 내 생각대로 끝나 하나님 때에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인내를 배우잖아요. 근데 인내를 하는 가운데 뭐를 하냐면 내 죄와 허물과 수치와 더러운 것들이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불도가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순금을 만들어내는, 정금을 만드는 것처럼 연단을 해서 이 연단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의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서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바울의 복음의 좌우명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소중한 게 복음 증거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하고 비슷해요. 나무가 집안에서 기른 것들은 어때요? 화분에서 있던 것들은 바깥에 내놓으면 생명력이 약해요. 그런데 나무가 이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들은 어때요? 에? 어떤 환난에서도 이겨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들은 어디에서 만드느냐면요, 그 비바람, 그 바다 폭풍을 맞는 산등성에서 나무들이 거기들은 어떻게 자라는 줄 알아요? 위로 자라지 않고요, 바람이 하도 세니까 옆으로 자라요. 옆으로. 근데 이제 그런 나무를 켜서 바이올린을 만들면 기가 막힌 게 나무가 연단이 된 것들이요, 소리가 좋다는 거야. 근데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옥동자로 그냥 집에서
귀하게 자란 아들은 버릇이 있어 없어? 성품이 좋아 나빠? 근데 갖은 고난 연단 그냥 막 형제 그냥 7형제 8형제 그 아비귀환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때? 성품들이 좋아 안 좋아? 어떤 것에도 처하는 처세술을 집에서부터 배웠잖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내가 낄 자리인지 아닌 건지 벌써 탁 보면 알아. 여러분 꼭 먹어봐야 알아? 찍어서? 구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력이 있다는 거야. 분별력.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띄어서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아버지의 도구로 만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간증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날 놀러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제 죽어도 주일을 안 지키지 않겠다고 이제 꼭 잘 지키겠다고 간증하는 거 봐요, 안 봐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환난을 통해서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 속에서요, 내게 왔던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요 그냥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냥 그걸 감사하지 않고 계속 소심줄처럼 그냥 하나님 왜 이래? 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네가 계시다 안 계시다 해도 그분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 이기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계속 제사 드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도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아멘. 우리의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내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 믿음에 참 훌륭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게 이 저울로 달았을 적에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교육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교육이다. 그래서 성경 교육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도 배우지만요, 성경의 말씀 교육은 누구한테 배워요? 성령님한테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 디모데를 파송한 이유는 뭐예요? 알지 못하고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를 주의 종이 권면해서 바르게 가는 걸 가르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없고 환난과 유혹을 이길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되고 그릇된 엉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냐면요, 신앙은 말씀의 터위에 짓지 않으면 이단 사설에 빠져서 미혹된 영들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작자가 이 성경책 아니야. 그렇죠? 이 원작자가 쓴 거는 안 보고 뭘 자꾸 보냐면요, 원작자가 아니고 이걸 보고 연구한 설교만 듣고 믿음을 개발하려고 그래. 왜? 성경은 읽으면 자꾸 졸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읽어보면 또 그렇잖아. 앞절 읽었는데 뒷절 읽다 보면 앞절 나 생각나 안 나? 뭘 읽었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너무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읽다 보면 벌써 나중엔 어떤 게 나와요. 탁 장을 펴면 이 장이 뭐구나. 그러고서 구절구절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은 뭐 하는 거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케 하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마귀는요, 수도 없이 가지가지 계략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쓰고 우리를 모함하고 모략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딱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게 하는 무기가 믿음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사단의 다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아멘. 사단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확신, 이 가슴에 새겨진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렇잖아. 이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 보면 왜 이런 일을 하셔? 안 계신 것 같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미케 해서 잡아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안 열리고요, 이게 다행인 걸 알아야 돼. 이게 많이 열어가지고 영의 세계가 보이면 못 살아. 공중의 천지가 마귀야. 에? 근데 마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적에 천사가 뿅 쏘면 마귀들 여러분들, 지금은 천국 같지만 우리 친구 목사님이요, 진짜 그 소아마비였거든. 그런데 이 친구가 영락교회를 어머니가 다니시고 그냥 뭐 한국에 뭐 안수 안 받으러 다닌 데는 없어. 참 그 아버님이 한국 이 4.19 때 5.16 때 아주 훌륭한 장군 출신이에요. 그런데 얘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다리 소아마비를 걸리겠냐.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교회 학교 제대로 안 가고 이제 대학 가고 사업하고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믿음 없이 잘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잘못된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폐인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한 날 왔는데 성령님이 오신 거야. 너 내 말 듣고 주의 일 할래? 아니면 나랑 갈래?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영의 세계로 보는데 관 속에 들어가 있더래, 몸이. 그런데 한쪽에서 보니까요, 자기 방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 창문에 마귀 새끼들이 아주 그냥 찐득이 뭐 이거 붙어 있는 건 저리 가라로 붙어 있더래.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네가 정하면, 네가 기도를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걸 마음에 감지해 주는데 찍 하고 빛이 나가는데요. 픽 하니까 그냥 그 무리떼들이 그냥 빽 다 죽어나가더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이 차차 저 차차 그래서 내가 듣고 그랬지. 야, 너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다.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일단 오살리 가라.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쁘고 평안한 적이 없었대. 세상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 소망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막 샘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빨리 보따리 싸서 가라. 그래서 갔다 가지고 결국 목사 돼 가지고 여러분들 저 전라도 그냥 땅 끝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가고 그 사모님이 지금 그 교회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오늘 참 믿음과 사랑의 이 딱 합쳐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진정한 경건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오는 거야.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은혜로 불가리아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해드렸잖아요. 참 그분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제가 갈 때마다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냐면 거기에 집시 가족이 있어요. 아주 충성된 그 가족들인데 한 번은 제가 갔을 적에 이 집시 부인이 다리가 이제 못 고쳐서 이제 죽을 병이라는 거야. 이제 끝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온 거야. 그런데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로 싹 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올 적엔 막 질투. 아우, 나 만나. 아우 아파. 말을 알아 불가리아 말을 내가 그냥 눈물 흘리니까 아픈 줄 알지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뭐 불가리아 말을 알아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막 기도했더니요. 그때부터 나서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토풍에 끝나고 올 때까지 고맙다고. 늘 그래서 김홍인 선교사한테 제가 물어보는 그 집 잘 나오나?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인 거야. 에?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여러분들 교회 개척이라는 게 이게 쉬워 어려워? 에? 교회를 딱 개척하면 눈 뜨고 나면 막 금덩어리가 제단에 쌓였더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야. 때문에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믿고 그냥 믿음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 승리케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야. 사랑은요 인간을 향한 성도의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사랑은 뭐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사랑으로 수고를 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한 것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삶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기는 걸 디모데가 가르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느냐 못 누리고 사느냐, 그것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병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의 깊은 늪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뻐하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것이 교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참 이 주의 종들의 삶의 활력소는 뭐냐? 고난과 위기와 역경을 당했던 성도들이 와서 그걸 이기고 간증할 때, 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바울은요, 디모데의 상황 보고를 받기 전까지는요, 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기뻐하라고 그러지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길 힘이 없죠. 근데 디모데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축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면요, 주의 종에게 세임과 기쁨을 주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히 쓰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업을 내려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성도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기뻐하는 기쁨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얘기하죠.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 교우들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다못해 조영기 목사님도 형제교회들을 다 분리독립해서 시켜주셨잖아요. 이게 조 목사님한테 이렇게 우리가 뵙고 이렇게 은혜로운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늘 마음에 뭐가 있으시냐면요, 이 독립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소리가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편지가 왔다. 야, 이런 일이 있다 그런다. 왜 교회가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근히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뭐 알아도 근심거리인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소식이나 드려야지.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 야, 늘 마음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수고를 해야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들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그 잘 사는 게 좋아요, 막 맨날 뭐 어젯밤에 맨 라운드를 뛰었대더라,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해요. 야, 누가 케어페 했냐? 결과가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없죠.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영원한 생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잘 자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가다 보면 더 큰 기적이 우리의 눈앞에 올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 볼까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것은 심히 간구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이 기도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영혼의 호흡이죠. 근데 이게 기도하는 자세는 어떤 거냐면요, 기도를 할 적에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 제가 경험한 거로. 기도를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허리 받쳐야 되고, 다리는 쭉 뻗어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고 소리 내야 되는데 이게 등허리가 닿고 다리가 뻗으면 소리가 나 안 나? 이제 은근히 뭐라 그러냐? 묵상으로 해야지 이래요. 근데 이제 묵상으로 하면 5분 내에 자 앉아. 그러고서 깨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한 건가? 그러니까 기도는 편하게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걸 마음에 알아야 돼. 제가 경험해서 느낀 거야.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보면 편하게 하려면 옆에서 코치하는 분이 있어. 수석 코치가 있어. 평생 수석 코치가 딱 얘기하면 바로 내려갑니다. 그냥. 왜? 그러면 기도를 승리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다 보면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한숨 자고 나니까. 그런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기도는 결코 편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건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꼭 무릎을 꿇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들다 보면 이 관절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리는 펴도 상관없어, 내가 보기엔. 그러나 중요한 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이러려고 할 때가 있지. 이렇게 여기를 받칠까 머리를 받칠까, 이게 편하자고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면 이러고 자더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해야지. 이게 기도의 자세를 제대로 배워야 돼. 이런 건 어디 책에도 써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세는 뭐냐? 전쟁에 나간 전사와 같은 자세로 하는 거다.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존다. 돼 안 돼? 그냥 바로 죽지.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이제 잘못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막 열정적으로 그냥 침 튀기고 흔들고 그러면 응답인 줄 알아. 그러면 응답이 아니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정과 열심이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열심히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이유는 뭐야? 줘봤자 뻔하거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요동치 않는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열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간절해 보세요. 간절하면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꿇지 말라고 그래도 꿇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진동이 와요, 안 와요? 흔들흔들해요. 흔들흔들 그냥. 그리고 소리가 커져 안 커져? 자기도 모르게 커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다 보면 마귀가 있을 틈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흔들어대니까 어지러워서 나가는 거야, 귀신. 그리고 막 선포하니까 여기 가서 붙어 있으려고 그랬더니 절로 가고, 명령하고 선포하니까 떠나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요, 주의할 부분은 항상 있다는, 기도할 적에. 마귀는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아픈 것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와. 그리고 싹 타협의 1인자야. 괜찮아. 얼마나 피곤해겠어. 주님도 아셔. 자는 것도 기도야 이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도를 딱 쉬는 순간 마귀들이 와서 공중의 권세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개인 골방 기도에 많이들 지금 승리하고 계시더라고. 어떤 이제 전화 신방을 제가 이렇게 이제 저녁 늦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 늦게 했는데요, 이분이 전화를 해도 계속 안 받는 거야. 받지 말라는. 나도 오기가 있어서 또 했어. 2번 했는데도 안 받아. 3번 했어. 신경질적으로 받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권사님 왜 그래? 저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어머 목사님, 내가 왜 기분이 좋았냐면, 제가 직장 갔다 와서 꼭 1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제가 전화를 안 받거든요. 마귀인 줄 알고요. 근데 마귀가 아니라 목사님이라서 감사하네요. 근데 1시간씩 그렇게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기도하신다 그 말 듣고, 야, 우리 교회는 이 기도의 불기둥이 세워져 가고 있구나. 에? 그분만의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에? 우리 권사님들이 공이 비슷하잖아 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말 가서 채찍질해봐 뒷발 맞고 떨어지지.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돼. 주 오실 날이 지금 이제 이게 5분 전이야. 5분 전. 예수님 오시는 게 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아? 난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지금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격리 수용. 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격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격리하고 골방에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왜?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몰려다녔잖아. 부흥회, 기도원, 금식성회. 그래가지고 그냥 내 골방은 없어도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 솔직히.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1대1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에서 격리하셨지. 지금 대집회가 있어 없어? 금식성회 해 못해? 다 못해. 어디에 그걸 했다가 그냥 난리 날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1대1 격리 수용하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요, 공중 혼인잔치 하는 것도 1대1이에요. 지역장이 들었으니까 구역 식구 몰아와라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역장들은 어떻게 돼? 구역장들, 성도들 골방 기도를 가르쳐야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권세자가 되고 온전한 성도로서 바로 서 있으면요, 환난이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림받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를 구원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뭐냐? 기도는 내가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꿔지더라고.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사라지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여자 목사님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들 그 용서가 되겠어요? 5년 넘게 그냥 베를린에서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기도하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용서해야 되잖아. 내가 내 마음으로 그랬어.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용서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마음에서 용서합니다. 이제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용서하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저기서 오니까 여기서 뭐가 올라오대? 여기서 뭐가 나가? 그럼 이게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가서 하나님, 용서가 이렇게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축복하고 그 마음을 한번 네가 그 마음을 헤아려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어린 나이에 독일에 와서 간호원하다가 독일 남편하고 만나서 이게 신앙이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긴 했는데 안 되니까 인간의 괴계와 괴계한 수법으로 그냥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어떻게 주의 종이 저렇게 잘못된 가치를 가졌을까?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것이 내가 목적이 되면요, 그때부터 머리 아파요. 돈이 목적이었으면 돈 벌러 가야지. 그냥 여기서 왜 있어? 증권시장 가가지고서 이거 해야지. 어떤 게 좋은가? 오늘은 뭘 찍을까? 이거 하고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가면 증권보다도 더 정확한 게 이거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셔. 보세요. 그 독일 교회가 그게 얼마짜린데요. 근데 마음에 맞으니까 주시잖아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종교청에서 편지가 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인생 살면서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우리 시누이 시어머니 아주 할렐루야. 그럴까? 시자만 들어도 치 떨리는 사람이 있잖아. 용서해야 돼. 용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걸 배워야 돼. 진리로 사는 걸 마음으로 진짜 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형제로부터 인류애로.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잖아. 이게 기도가 작은 사람은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잖아. 이 기도의 폭을 넓혀야죠.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도로 건져내고 영혼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 오시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종말론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냐면 현실에 더 충성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지금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으라고. 예수님 올 거니까 이제 손 털고 가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시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을 승리하고 살아가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이 어렵고 여러분들 만나기는 힘들지만요, 전화는 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에? 그리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성가대가 거의 회복이 돼가고 있잖아. 우리 뭐 내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일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보는 게 뭐냐, 이제는 이북의 2,500만이 구원받을 날을 하나님이 땡기고 계시구나. 저렇게 악행을, 이게 논리와 뭐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은요, 마지막 때 그런 짓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이상한 짓 하고 망령 나서 이상하고 나서 금방 죽어 안 죽어? 이 쟤들이 그거야. 난 딱 보고 저것들 죽을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응? 영으로 이제 벌써 전하라가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지하교회들이 퍼져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돼?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불원장래 복음 통일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통령이 주방장한테 욕먹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도 참 한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니까 손띄게 만드는 거야. 미련하고 못났으니까 그런 엉뚱한 욕먹고 말이에요. 그거 깨달아야지. 우리 더 이제는 어떻게 돼? 남북한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으로 복음 통일이 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자리도 잡히기도 전에 핍박과 환난으로 바울은 그곳을 떠나서 늘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 디모데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믿음과 기쁨의 온전한 사랑의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외적인 현상으로는 어렵고 힘들게 보이지만 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난관을 능히 이기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